오늘 저희들이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당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명한 필치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세 차례 그때 당시에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세우고 또 교육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 로마의 바울이 가지는 않은 거죠, 아직.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긴 그리고 논리적인 그리고 서신을 써야 됐는지를 먼저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기술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전하죠. 근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로마라는 지역에 한 큰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 몇몇을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의 이름도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을 받은 바울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계획하는 복음 전도, 스페인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 바울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더더군다나 앞으로 있게 될 또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세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것도 물질의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인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본인이 이해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성도 간의 문제들,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의 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는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관련도 없는, 그러나 후원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치밀한 필체로 써내려가는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혁시키고
또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를 갱신하고, 그리고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로마서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와 그리고 근심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그렇고,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도 그렇고, 그리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큰 문제, 다가온 문제, 본인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말로 깊고 깊은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뭐라고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아놓은 가장 순수한 복음이 로마서에 깃들여 있다, 이런 평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내용을, 그리고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바울의 서신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잘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읽어내려가면 성경의 전체 맥락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이 대학교 생활 때 이렇게 굉장히 좀 열심을 내고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읽어 나갔어요. 매일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이제 성경을 일독, 완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시편 34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에 와서 이 개역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많이 깨달아졌던,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매일매일 정해진 그런 분량대로 읽어 나가는데 다른 성경과 달리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썼던 이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읽어나가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림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와서 은혜 가운데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결국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로마서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구원의 길로 정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수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한 완전한 그런 능력을 인간의 수단으로 바로 우리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쉬운 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수고를 담보로 내면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으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인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참된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말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맞게 바꾸어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태도를 말씀 듣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바울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임한다. 이것이 인간이 실존적으로 앞으로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인간 실존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지금 뱀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나 하와는 이 말씀을 약간 왜곡해서 뱀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따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지금 약화시켜서 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사단의 무리는 그 비좁은 공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하와의 말을 들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엇인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거스러 나가는 하와의 비좁은 그 마음의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바로 뱀이, 사단이, 악한 영이 다음과 같은 유혹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거니라 하면서 유혹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자의 눈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명 명령을 넘어서서 거슬러서 그 나무를 따먹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하와의 답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최초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슬려서 불순종했던 그런 사건을 창세기 3장은 이와 같은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옆에 없었던 것이 아닌 거죠. 남자들이 여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것인데 이런 자기 부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던 그런 죄와 동참했던 아담의 무능함을 창세기 3장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창세기 기자는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무 열매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흡을 담아서 창조해 주신 인간과 누리기를 원하셨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성, 그런 선을 이어내기 위한 그 유일한 하나님의 부탁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거스렸다고 하는데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지었던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창세기는 이와 같이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멀리하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끈끈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저희들이 최초의 인류가 저질렀던 그런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죄,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지었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자기 주장의 죄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교만해지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깊숙한 죄악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희들 인간의 DNA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이와 같은 불순종과 교만한 죄악의 뿌리가 우리들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인륜의 대사인 결혼을 앞쪽에 두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그리고 다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문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 그리고 우리 인격의 특성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더 닮았는지, 조상 중에 할아버지 중에 누구를 더 닮았는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과 데이터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선조 대대로 어떤 기질과 성품과 그리고 심지어는 못된 마음의 기질들이 바로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 모든 것을 자여인으로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래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위치에 놓기 전에는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제한성과 그런 부족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간 실존의 부족함이고 제한적인 면이고 여러 가지 죄악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을 경고해 주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분명한 한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스스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해 주시고 있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서 간음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의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과 야망으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불의한 일들, 부정의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길은 인간 혹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님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와 같은 희망을 주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불완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바로 그런 새 아담으로 오신 사람이 예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흠과 티가 있는 것이고 도무지 한 구석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과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편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술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술을 그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바꿀 수가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선교를 위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바로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목숨으로 증언해 준 복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역사 속의 선교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의 진리됨을 그들이 또 순교의 행렬을 담대히 걸어가면서 이 복음의 복음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인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새기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 인문학자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분석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그의 해안과 대안들에 대해서 손뼉을 치며 그를 높이고 또 그의 지식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을 읽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문주의자답게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분석하는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가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제시하는 해답설 속에는 사람들을 지나칠 정도로 긍정하며 해답을 사람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인문학자가 지적하는 글의 한계를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과학자가 얘기하듯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인 희망을 우리가 과연 꿈꿀 수 있는가? 성경의 눈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부족함을 원천적으로 체험하는 저에게는 큰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해답이 없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궁극적인 소망, 희망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 자유, 평등, 일정 정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진토와 같이 부서지고 부서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다가온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겸비한 심령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